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도 행복한 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특별히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잘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산상보훈의 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참으로 당연하지만 너무도 자주 잊게 되는 한 교훈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기려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그의 외모나 독특한 성격이 때때로 걸림돌이 되긴 하였지만 특유의 끈질김과 리더십으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그를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든 최후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가 바로 유명한 워털루 전투이죠. 그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은 패배함으로 끝내 황제의 지위를 뺏기고 한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워털루 전투는 참 아쉬운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의 최후의 전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병력이 크게 차이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나폴레옹의 능력이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 비하여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길 만한 전투였는데 그는 아쉽게 패배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폴레옹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한 저서에서 이 나폴레옹이 이날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격전이 있던 날 아침 작달만한 키의 군주 나폴레옹은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며 그의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쪽에는 기병을 그리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에는 영국은 우리 프랑스에게 굴복되어 있을 것이며 웰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요. 이 말을 듣던 사령관 네이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의 몸을 쭉 펴서 키를 느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장군은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오직 나폴레옹만이 승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라오.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빅토르 위고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록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털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정말 그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계산을 너무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대로 될 줄 알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날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늘에서 비와 우박이 쉴 새 없이 내려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패배하게 됩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자신의 계획에만 골몰하여 자만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의 운명은 분명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승리를 장담했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의 운명은 역사 속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또 세상을 영리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에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너무도 자주 실망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 인생의 연약함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아까 봉독했던 산상보훈의 말씀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한 헬라어 문법 중에 이중 부정사라고 불리우는 가장 강한 확신을 담은 표현이 오늘 이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반드시, 절대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되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계명이라는 것을 염두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조금 이 말씀을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곳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히브리어 토라에 해당하는 이 말은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모든 뜻,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변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전통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또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제나 내 편이 아닙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언제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지금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도 자주 바뀝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지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교훈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지요.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비행 고개팀이 하나 있습니다. 썬더버드라는 팀인데요. 이 팀의 고개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놀라운 기술들을 자랑합니다. 역사도 70년이나 될 정도로 경험도 아주 많은 팀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 팀은 참으로 처참한 한 사고를 내게 됩니다. 1998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투기들이 비행 고개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행 중이던 전투기 모두가 갑자기 다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다른 장애물들이 있는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비행하는 것처럼 비행하던 중에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모든 전투기가 동시에 다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 참으로 의아한 사고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고는 비행 착각과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고개 중에 비행기가 여러 바퀴를 회전하고 나면 조종사들은 순간적으로 푸른 하늘과 퍼런 바다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다 퍼랗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을 비행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조종사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 바다를 마치 하늘인 줄 알고 뛰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옆에 전투기가 움직이는 것만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 그 전투기도 함께 바다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 많고
유명한 고개팀의 여러 전투기가 한순간에 함께 바다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 사고 전체의 40%는 다 이런 비행 착각으로 인하여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이 올 때에 조종사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광경이나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라 혹은 옆에 있는 전투기들이 아니라 바로 계기판입니다. 위아래가 뒤집어져도 계기판은 변하지 않거든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계기판을 의지하는 조종사는 그 어떤 혼란의 순간에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고는 계기판이 아닌 조종사 자신의 판단만을 의지하여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참으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 가운데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넘어지고 약하여지고 사라질 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민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혹은 나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아니라 언제나 힘이 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말씀은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줄 계기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더 많이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큰 변화들이 분명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옆 사람 살아가는 것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방식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나의 눈에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말씀을 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 중에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기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에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산상보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1.1획이라도 변할 수 없으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허락도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 말씀이 보증하는 중대한 한 가지 사실은 말씀이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절대로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다 이루리라. 올해 초 기독교 신문에 있던 한 뉴스 기사입니다. 20대, 30대 기독교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그 결과가 참 우리를 놀라게 만들죠. 기독교 청년 중 무려 40%가 넘는 청년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경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저 자기 수양, 지식을 쌓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책으로만 여기며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살면 정말 손해보는 것이 사실일까요?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끄러운 경험에 대한 사진인데요. 제가 어느 날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 여러 교회 분들을 모시고 방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려 하다가 제가 미처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본 적이 많지 않은 데다가 그것도 교회차로 교인들을 모시고 가다가 사고가 나니 참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차에서 내려 상황을 보려고 하는 찰나 뒤에 앉아 계신 한 분이 운전석에 있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동차 핸들을 얼른 반대쪽으로 돌려놓으세요. 아니,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자동차는 사고가 난 반대쪽으로 가려고 한 줄 압니다. 경찰과 보험회사가 오면 그 바퀴의 방향을 보고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돌려놓으세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듣고 핸들을 막 돌리려던 차에 마음속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 속이는 것인데?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말씀대로 정직해야 한다고 늘 설교하면서 정작 제가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부드럽게 양해를 구하고 핸들을 그대로 놔둔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맞은편 사고 난 차 주인이 막 저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기다리는데 잠시 뒤에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그 맞은편 차 주인은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안전하게 가려고 했는데 제 차가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잘 들어줘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바퀴라도 돌려놓을 걸. 모든 사고의 책임이 마치 저에게 다 있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선택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한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특별히 차량 뒤에 적혀있는 교회 마크와 교회 이름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씩씩거리고 있는 상대 차량의 주인에게 가서 아저씨도 잘한 것 없는데 좀 조용히 좀 계세요.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차 주인이 아무 말 하지 못해요. 그러더니 저에게 조용히 와서 목사님이시죠?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삼육학교 졸업생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정말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사고 정리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오히려 제가 손해를 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또 성공하며 살아갈 원칙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믿고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이라면 때로는 공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어떻게든 인내하고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제가 보증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것이 오늘 산상보훈의 교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힘과 성공의 길을 발견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